without faith. 오직 믿음. 저희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들의 조상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온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장면의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홍해를 건너는 장면, 우리 그동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쉽게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벽이 생기는, 양쪽에 물이 벽이 생겨서 바다 밑을 걸어갈 때 그 땅이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으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줍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다가 이제 내보내줍니다. 내보내놓고 뒤늦게 후회한 바로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애국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그러나 그 쫓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믹돌과 홍해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이라는 그런 곳으로 가서 진을 치라고 합니다. 비하히롯이라는 데서 바다 건너를 멀리 바라다보면 바알 수본이라는 것을 바라다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다 꾸려가지고 숲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 에탐인지 이런 곳 근처까지 왔는데 믹돌과 비하히롯이라는 그 사이에 가서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하히롯이라는 데서 이 건너편 이쪽 땅을 바라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바알 수본이라는 그런 마을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진을 치고 이쪽을 바라다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육지로 돌아가야 빨리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야 여기 바란 땅을 강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다시 돌아서 바닷가에 가서 진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것이 원래 있었던 지금까지 정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정설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으로 건너서 일로 와서 여기가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40년, 한 2주 정도면 바로 지나가면 될 길을 여기서 40년을 보내다가 애굽에서 나온 말 듣지 않는, 더럽게도 말 들어먹지 않는 20세가 된 18세가 넘은 소년은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1.5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 들어왔는데, 새로운 정설이 생겼습니다. 홍해를 여기서 이렇게 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 홍해를 가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쪽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일로 와서 이쪽 홍해를 건넌 것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보니까 시내산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 와서 라오스 산이라는 곳에 시내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학설로 보면은 여기에 가면은 고고학적인 증거도 많이 있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40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어느 학설이 맞는다 틀리는다를 떠나서 이쪽 홍해를 건너갔건 이쪽 홍해를 건너갔건 이쪽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쪽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3500년 전에 이쪽 홍해를 건넜다는 것, 이쪽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이쪽 홍해를 건넜다는 것하고 이쪽 홍해를 건넜다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가 참 고고학적으로도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홍해를 건너는 일은 바로 군대가 뒤따라올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육지로 도망가게 하지 않고 앞에 길이 없는 바닷가에 진을 치게 했을까?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는 내가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군대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격에 보여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바닷가에 가서 진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로를 바꾸고 이스라엘 행로를 바꾸면서 이제 앞에 가면서 뒤를 인도하던 그 뒤에 보호막이 되어줬던 그 이스라엘의 군병들을 다시 이스라엘 행군의 맨 뒤편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돌아서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를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다시 진영 뒤쪽으로 가는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사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뒤편에 있는 무리들과 쫓아오는 애굽의 군병들 그 사이에 구름기둥이 머무름으로 해가지고 애굽 군사들이 있는 쪽에는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게 구름이 막을 형성해서 그들이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해서 머물러 있게 하고 이스라엘 쪽은 화내가지고 그들이 그 행군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바닷가에까지 이끌어 오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오늘 읽으신 1절, 2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데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서 그 바위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성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데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지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을 일일이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악을 즐겨했다는 거죠.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 그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에서 몇 주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한 이유가 직접 들여보내면 이스라엘 백성 노예 근성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자주적인 독립을 시키는 데는 지장이 많았던 겁니다. 노예 근성으로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왜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느냐? 그걸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러한 죄값을 받았던 그와 같은 대로 너희도 똑같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멸망당하지 말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 살자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멸망시키고 그 경고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 20세기 오늘날 물질 문명 속에 산다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멸망했지 않느냐. 그들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줬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다못해 자기의 계모와 함께 동침을 하는 것이 교인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2000년 뒤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너희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똑같이 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암만 우리 주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투성이고 암만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 투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너희 신앙생활 하라.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주신 겁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았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주를 시험하지 않았어도 주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주를 시험한 적도 없고 나는 주를 원망한 적도 없고 나는 우상 숭배한 적도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이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우리를 경계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셨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곳으로 해서 다 멸망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 1000여 명 가까이 있는 신전 창녀들이 제사가 끝나지도 않아서, 끝나고 나서는 다 거리로 나와서 간음을 행했을 때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일에 옳다 인정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정 안에서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는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를 바꿀 게 있으면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시험에 들어서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으로 줘서 망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 일이 교훈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되지 말자. 타락한 고린도 시에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윤택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간음하는 그들처럼 망해가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않으며, 영적 간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시험거리가 되는 일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더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간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상 숭배 행위를 바람난 여인의 행위로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세상을 바라다보는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는 나, 이러한 나를 세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타락한 모습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내 귀에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더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 옆에서 속삭이는 세상적인 유혹이 더 내 귀에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같이 하다가 망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같이 한 교인들은 망했던 것처럼 이제 20세기 타락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망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세계적인 대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릴린 먼로. 이 마릴린 먼로의 어머니는 헐리우드에서 스튜디오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난 딸이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2년간의 고아원 생활을 거쳐서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15세에 첫 결혼을 했지만 실패한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영화배우로 성공하면서 1962년에는 골든글로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로 선정되면서 만인의 연인, 그렇게 인기를, 세계적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누리는 그러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마릴린 먼로는 3번 이혼을 한 후에 케네디 대통령 한 사람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그의 형제들과의까지 영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잠들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고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36살의 나이로 약물 중독에 의한 자살로 판명이 나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마릴린 먼로가 고백했던 글의 일부분 중에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자신의 큰 불행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죽기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배우가 연예인이 된 것보다는 그녀가 원했던 행복은 어떤 큰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36살 나이로 자살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마릴린 먼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여자 배우가 또 한 명 있었대요. 누구예요? 콜린 에반스. 인기 절정에 있던 콜린이 마릴린 먼로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여배우였습니다. 이 인기 절정에 있는 여배우가 어느 날 유명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서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누군데? 어떤 남자인데?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야? 누구야? 그때 이 콜린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나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갑자기 그냥 썰렁해진 거죠. 그녀는 최고의 인기 절정에 있는 여배우로서의 인기를 누리던 그 시절에 배우의 길을 떠나서 이제 신학의 길로 갑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건너면은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 세미나리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내로 국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살게 됩니다. 빌리그레엄 목사가 어느 날 이 콜린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의 명예, 영광, 인기 이것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콜린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과 자리와 바꿀 수도 없고 미국 대통령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나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가 쓴 여러 권의 책들 중에서 My Lover, My Friends 그런 책에서는 그녀가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어떠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는가 해서 많은 그 젊은 부부의 또 좋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 그런 자기의 고백적인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린 콜린과 머린 두 유명 배우의 얘기를 통해서도 어떤 것이 정말 기쁘고 어떤 것이 보람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인생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내가 생활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내가 숨을 있든지 간에 나의 소망이 그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이 기쁨으로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그저 짧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허무한 삶 속에서는 이 세상 내가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리고 가겠다 하는 향락으로밖에 타락으로밖에 가지 않지만 영원한 날의 소망을 두고 가는 소망의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 가정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해 기뻐하며 내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의 웃음을 행복의 미소를 같이 짓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